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춤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지만 올해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을 다 같이 모으고 온 성도들이 영으로 연합해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0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진 온 마음을 다해 감사의 제사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가정과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찬송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이 시간 다 같이 십계명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 넓은 들에 읽은 곡식 찬송 드리겠습니다. 589장입니다.
이 시간 온 교회를 대표하여 양태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있고 성숙하고 자라야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저희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님께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성숙하고 자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알곡으로 추수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2명 중에 1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1명은 남김을 당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저희가 어느 곳을 향하고 있고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숙하고 자라갔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구를 하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공고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환경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앙망함으로 달려나가 격가지를 제하여 주님 앞에 올곧게 나가기를 간구하는 심령들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과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주의 백성들로 무장되게 하시고 이 환경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며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가능함을 고백하고 믿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어린 생명들 함께합니다. 이 생명들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자리 잡아 오로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살아가고 그 안에 자라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체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 나감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워 주님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며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길을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과 온 교회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은 성찬 예식으로 나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떡으로 오시고 음료로 오셔서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살아가게 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참으로 겉사람은 후패여가나 속사람은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참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의 주인이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되어지는 그곳에 저희들의 심령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셔서 하늘나라가 확정되어져 가는데 존귀케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저희에게 은혜 없이 복음을 주셨으니 저희가 복음을 선포하는 자와 전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들, 주의 이름으로 은밀한 가운데 헌신할 때 저희가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며 함께 기도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존귀케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소망으로 나가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오로지 이 예배가 우리 주님만을 경배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는 존귀한 예배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복음으로 저희가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참으로 연약한 부분을 저희가 공유하며 참으로 한 공동체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가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경배하며 노래하는 존귀한 예배가 되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4,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드리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2020년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고 살아 숨쉬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모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광야 생활도 하나님 그 어떤 환경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복되고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그 비밀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보내던 그 감사절기와 좀 다른 우리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아가지만요. 그러나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 처해 있는 초소에 큰 은혜와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의 어떤 절기와 연관시킬 수 있냐면 구약의 초막절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땡스기빙 데이가 미국에서 출발한 그런 의미 같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의미는 이 우리 초막절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기일까요? 초막하니까 초막이 이렇게 텐트가 쳐졌구나 이런 생각하겠지만 텐트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움직일 때마다 텐트를 폈다가 접었다, 폈다 접었다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시는 곳에 텐트를 폈고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한다면 텐트를 다다닥 걷어가지고 그렇게 움직여야 했던 그 여정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상상도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지, 그리고 무엇을 먹었지, 어떤 생활을 했지 상상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신기하거든요. 이 말씀 들으면서요. 어떻게 광야 생활,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예요. 거기서 무슨 의복을 직조하고 무슨 신발을 만들어서 신겠습니까? 정말 그 40년 광야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생하는 광야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광야길에는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신키신 그러한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 광야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세히 매일매일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그 광야길 끝에서 그 광야길을 다 이렇게 조망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됐었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네. 이런 고백을 그들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이요, 그런 고백을 하는 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열심히 분투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이 어디 만만한 환경이었습니까? 특히 올해는 이 코로나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처지 가운데 처해 있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기 같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이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먹이시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 모습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기간이 우리를 낭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 사망 가운데 거에 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가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이제 큰아들, 우리 큰아들 이름이 서준인데, 서준이와 함께 서준이 친구 집인 우리 교회 김희수 집사님 집에까지 자전거를 타고 도전해보자. 둘이서 방학기도 했고요. 그래서 도전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한 3시간 정도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가야 그 집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냥 사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계산하면 출발 못하니까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출발을 했어요. 고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만치 않은 변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길이라도 좋으면 그냥 쭉 달리면 되는데 가다가 뭐 찻길 나오지, 그리고 인도로 갔는데 인도가 막 끊겨 있지, 막 그러니까 계단 나오지. 그러니 자전거를 갖다가 멈췄다가 내렸다가 옮겼다가 계단 나오면 자전거를 들었다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 길을 갔습니다. 가다가 자전거 페달이 빠져버렸네. 그 페달을 이렇게 막 또 고쳐야 되니까 거기 멈춰가지고 그 페달을 막 좀 고쳐가면서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무사히 아주 무사히 그 집에 딱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아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가 그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 아들과 함께 이제 그 길을 가는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이게 사실 고생시키는 거잖아요. 고생시키고 힘든 길이잖아요. 나도 힘든데 저도 옛날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출발한 거죠. 근데 엄청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렇게 출발해 갔는데 고생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도전을 해보면서 좀 우리가 그냥 매번 차로 지나다녔던 그 길이 어떤 공기이고 어떤 환경이고 또 어떤 요소,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좀 느끼게 하고 싶은 마음도 아버지 입장에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어려울 텐데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그리고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뭐 나름대로 그냥 그 나름대로 느끼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좀 느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간 거죠. 근데 이제 이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는데요, 뒤에서 따라올 게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는요 어떻게 계속되냐면 자전거를 타다 가다가 앞을 보지만 항상 뒤를 보게 돼 있어요. 뒤를 이렇게. 이 뒤를 봐요. 왜 뒤를 볼까요? 잘 따라오는지,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계속 살피면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의 의도도 있고요. 이 아이에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따라가는 그 고생스럽지만 그래서 야 네가 앞으로 가. 왜냐하면 앞에 가면은 그게 보이니까 야 네가 앞으로 가. 근데 앞으로 또 못 가요. 아빠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막 가다가 또 뒤로 살폈다가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그냥 두시는가? 하나님께서 광야길 네 혼자 죽든지 말든지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제가 계속 뒤로 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는가? 살피신다는 거예요. 살피신다. 그냥 혼자 가게 두시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집사님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마당집이잖아요. 그 마당집에 가면 호두나무가 있거든요. 호두나무. 다음날 그 호두나무 밑에 가가지고 호두가 막 떨어져 있는데 호두를 이제 주워야 됐어요. 그래서 밖에서 가지고 딱 가가지고 호두를 줍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씩 호두 알갱이를 줍고 또 호두 알갱이가 물론 밖에 게 다 썩어야지 이제 그게 딱 까지거든요. 발로 탁 비틀어가지고 그 호두 알갱이를 딱 까가지고 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썩어져 말라버린 호두 그 껍질 안에 생명에 담긴 호두 씨앗이 그 안에 있는구나라는 것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그 알맹이 그 씨만 이렇게 탁탁 두드려가지고 까먹지만 사실 그 씨앗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이 나무가 돼서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떨어져서 이렇게 되어지는 생명작용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알려주기 위한 말씀입니까? 누구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입니까? 밀알같이 땅에 떨어져 죽으신 분, 밀알같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이 땅은요 사망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에요. 이 땅은 흑암의 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땅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알의, 이도 비유지만 한 알의 밀알로 오셨다, 한 알의 호두알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심기우시기 위해서, 심기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썩어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형태 아닙니까? 예.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아닙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심겨워 거기에 썩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매맞음과 사람들의 그 조롱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내려와라.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먹어보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탄의 목소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오히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참아야 하는 그 상황이 가장 힘든 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썩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지 않습니까? 무덤, 그리고 자신을 어디에 두시는가? 이 무덤에 두십니다. 무덤은 썩음이에요. 썩음요. 무덤은 썩음입니다. 인간 모두가 썩어져야 하는 그 자리, 그 생명 없음의 자리에 예수님은 자신을 두시고 자신이 썩어지시는 그 길을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서 썩어지셨죠. 그러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썩음이라는 것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썩음이 아니었죠. 죽음과 썩음을 통해 예수님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썩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썩어지셔서 맺은 열매, 그 열매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 열매가 누굽니까? 그 열매가 무엇이고 누굽니까? 예.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요. 당신이 열매예요. 당신이요. 어디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바로 당신. 예.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이 예수님의 열매예요. 당신이요. 예. 여러분 자체가 예수님의 또 하나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예수의 열매, 바로 당신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의 생명 가진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열매 되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매이고 여러분들이 열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확인되어야 되는 게 있다. 예. 그것이 무엇일까요? 열매는요, 반드시 그 안에 확인되어야 되는 것은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예.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라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 생명의 씨앗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각자의 인생을 이제 어느 정도 사셨으니까 각자의 인생을 이렇게 딱 펼치면요, 인생의 전환기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전환기. 예. 인생의 전환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저의 인생을 두고 전환기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환기를 뭘로 삼을 건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내 안에 생명이 발견되기 전과 내 안에 생명이 발견된 이후로 구분하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시작이 언제인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발견된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번개 맞은 사람처럼 제 안에 두 가지 전환이 일어났어요. 한 가지는 내 심령 안에서의 전환이었고, 또 한 가지는 내 머릿속에서의 전환이었어요. 이거는 제 안에 같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번개 맞은 사람은 내 안에 제가 주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제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확신.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없어지고 이걸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인가, 이럴 수 없는 뭔가가 완전 발견되어져 버린 역사,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떠날 수 없고, 이제는 그 안에 생명 때문에 떠나도 떠난 게 아니고,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면 벗어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생명력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 이거 하나 이야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과 함께 나의 지식이 전환이 일어났어요. 어떤 전환이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이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지식이었다면, 그때까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내 이 생명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 자체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생명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 내가 열매이면 내 안에 예수로 인한 생명력이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 이 고백, 저는 그것을 전환점으로 삼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열매가 되고, 예수의 열매라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열매를 한다면 그 안에 뭐가 발견되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생명, 다시 시작된 그 생명력, 칼을 들이대도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의 이유를 다시 찾은 그 생명력.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이 감각이 생긴 사람은 이제 삶을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삶에 어떤 감각이 들어오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데,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하는 것은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감각이 생겨버려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생명력이 없어져 가는구나, 내게 생명력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는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내가 맺을 수 있는 포도 열매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절 매면서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진짜 그냥 덮어놓고 살거든요. 왜냐하면 끄집어내면 큰 문제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끄집어내야 돼요. 내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붙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가 그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진 가지라면 농부는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분명히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기, 어떻게 보면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시기지만 훨씬 더 우리가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는 훨씬 더 명확하게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러한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로부터 붙어 있어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서 밀알이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열매가 됐는데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생명이 자기 것이라 여기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 사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저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아닌 육체의 소욕, 욕심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로서 잃어버릴 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맺으실 수가 없어요, 열매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그리고 열매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증거되어지는 이 생명력의 표현들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내면적이지만 그것이 표현된다면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겠죠. 성령의 열매들이요. 그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겠죠.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품, 그 샘플들이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요 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과 연관시켜서 우리 안에 드러나는 열매의 모양들입니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양만 좋다고 그리스도인 절대 아닙니다. 까봐야 돼요. 이렇게 까봐가지고 그 안에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바지락국 좋아하십니까? 바지락국. 저는 바닷가 살아가지고 바지락국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시골에서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바지락국을요. 근데 바지락국 진짜 그게 한번 쏘글 때가 있거든요. 바지락국 먹으면서. 어떻게 쏘는지 아세요? 이 바지락이 끝까지 입을 안 벌리는 놈이 있어요. 근데 겉모양이 너무 좋아. 입을 안 벌리는데 이게 단단한 놈이구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국 끓일 때 꼭 그 놈을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모양이 좋아가지고 톡실톡실해가지고 알고 이렇게 안에도 착하게 그 놈을 꼭 넣거든요. 그 놈이 속이네. 그 놈이. 그 녀석이 국 다 끓여가지고 먹어가지고 이제 기대하면서 그걸 딱 버렸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시커먼 뻘이 들어있어요. 국을 다 버려버려요. 국을. 여러분, 열매가 모양만 좋다고 되는가? 열매가 모양만 좋다고 되는가? 모양이요 그 안에 생명력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내면, 그 안에 있는 내면, 그 모양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성품과 그 안에 있는 예수 닮은 모습이요 딱 보려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맺은 열매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 가진 열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닮은 열매로 이 땅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요, 저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즐거운 일이어야 돼요. 즐거운 일. 사람들에게 믿는 자가, 야, 이렇게 믿는 자가 다르다, 이런 성품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이것도 어렵지만요, 그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만. 예. 이것도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오늘 좀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열매는 열매 자체로 그냥 이 땅에 놓여져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안에 있는 생명력도 있고 그 모양도 있어서 정말 예수님 닮은 열매인데, 그냥 그 자체로 호두 열매가 그냥 땅에 땡그라니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땡그라니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심겨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심겨야 한다. 이것이 오늘 좀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열매는 심겨야 한다. 심겨야 한다. 심기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썩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썩어짐이 없는 믿음의 가정이 있는가? 부모의 썩어짐이 없는 믿음의 가정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썩어짐이 없는, 성도의 썩어짐이 없는 온전한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 썩어짐이 없는 기독교가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썩어짐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겸손하시고 섬기시고 아까워하지 않게 자기를 던지시고, 이것이 썩어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썩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썩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신앙이 처음에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어왔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냥 들어왔네. 여러분, 이 우즈벡에 선교로 하러 오려고 할 때도 실제 이렇게 와보면 괜찮은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슬람 국가고 막 목숨 내놓아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미지의 나라인 한국에 복음 전하러 왔어요. 그게 뭐하러 온 것입니까? 우리가 잘 사는 거 나타내려고 온 거 아니에요. 썩어지러 온 거 아닙니까? 그 썩어짐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썩어짐 없으면 그런 열매가 맺어지겠는가? 그런 원리가 고스란히 다 들어가지 않아요? 일제시대를 거쳐오고 6.25를 거쳐오고 그리고 경제발전 시대를 거쳐온 우리나라의 모습의 역사적인 면모에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썩어짐은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물려진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믿음이 있었다면 부모님이 여러 모양이었겠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분투하며, 저희 할머니는 그랬거든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눈 뜨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한글을 잘 못 읽었는데 손으로 그 세로도 성경 얘기하면서 아이고 우리 수정이, 아이고 우리 남정이, 하나님 도와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저는 그게 썩어짐이라고 생각해요. 그 고단한 농사하는 일 가운데서도 새벽 일어나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썩어짐. 여러분, 자녀를 위해 썩어졌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샘플을 보여주지 마세요. 그런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 가지게 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썩어져야 된다면 썩어짐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썩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름이 된다. 냄새나는 거름이 된다. 호두나무 열매처럼 땅에 떨어져 겉이 썩어져서 그
그 호두 열매를 남기듯이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점점 화려해져요.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들이 좋아지고 화려해지지만 그것에 여러분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 내면이 나아진다? 좋은 교육을 받으면, 좋은 대학을 가면 우리 내면이 선해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광야 같은 삶, 그러한 삶과 그런 현장이 있을지라도, 이런 코로나 시대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런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진 열매라는 사실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알곡 같은 열매 맺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썩어지셨습니다. 이 흑암의 땅,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우리를 먹이시는 그러한 양식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 죽음의 땅에서 자신의 살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제식을 행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로 우리가 성찬제식을 행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 born again 한 자예요. 다시 태어난 자로, 거듭난 자로 성찬제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받아 정확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 성찬제식을 행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함께 이 예식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성찬을 위해 기도하고 이 예식 가운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녀들이 성만찬제식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성만찬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이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식은 신앙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죄를 대적하고 고난과 유혹 앞에서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공급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참뜻을 되새기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이 예식에 동참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먼저 우리 떡을 떼기 전에 우리 분명하기 위해서 함께 잠시 떡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떡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심을 기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중심의 마음 중심의 이 고백을 담아 이 떡을 떼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이 받으신 우리 떡을 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떡을 떼지만 이 떡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떡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떡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참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떼이신 이후에 오늘 여기 보이는 이 포도주, 이 잔을 나누셨습니다. 제자들과 이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에 포도주를 가득 따라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이 피를 기념하는 이 잔을 저와 여러분이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잔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의미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시오. 우리의 죄가 우리의 공로로 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졌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예식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진 이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로 거듭났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새롭게 주어졌는지를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드리신 살과 피를 하나님 꼭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 살아가는 곳곳에서 살아가는 풍기는 우리의 모든 향기 속에 드러내며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는데요. 우리 찬양단, 우리 교회 찬양단에서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봉헌하면서 우리 찬양단이 드리는 우리 찬양에 동참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할 일 기대해.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더 하나님께서 멋지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됐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동행하시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실행위원회가 7시 줌으로 있게 됩니다. 실행위원회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셔서 앞으로 나아갈 우리 교회 일들 좀 함께 논의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민들 함께 마음 나누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알게 모르게 나눠지는 이런 손길들이 정말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열심 내어서 연약한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 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가 생기지 않았다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여기에다가 대형으로 이렇게 싸서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21일 동안 하며 나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 기도회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것이 참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도 이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여기서 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예배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월 오늘부터 1일부터 21일 동안 기도회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우즈벡 시간으로는 4시부터 6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고 그리고 좀 훌륭한 강사님들 나와서 같이 말씀 나누고 함께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 되는 대로 다 동참하셔서 이렇게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감사, 우리의 전부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상황에 달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믿음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우리 추수 감사 예물과 그리고 주일 예물과 우리의 11조의 예물까지 아버지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되어서 늘 이 표현 감사가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에 복음이 역사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열매로 이 땅에 썩어져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2020년 남은 기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